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그 심령과 그 교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로 마라와 같은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시 풍년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며 소망하며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두 과부가 남았지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룻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였기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결심한 대로 이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떠나온 지 10년 만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물론 고향 땅인데요. 이 고향 땅은 정말로 그녀의 마음에 있어서 무거운 짐과 같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겨 맞아줄 것이라고 그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나마 익숙해진 모압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굳게 마음을 먹고 떠나온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전능자, 성경에서는 전능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전능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미에게 생긴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오미를 그들이 환대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떠들어댔습니다.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그들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고생 많았지, 이런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환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눈앞에 본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나오미가 다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말이지요? 이가 나오미냐? 정말로 네가 나오미 맞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한 말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인 줄 알지 못하였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전에 잘 살려고 떠났던 나오미인 줄 모두가 다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야,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정말 나오미 맞냐?
라고 굳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자랑하던 아들 둘 다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여인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당당했던 그 나오미의 모습은 어디 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 줄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살아온 10년간의 이야기가, 세월이 어떠했는지 나오미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오미의 얼굴 표정에서, 나오미의 행색에서 모든 그 10년간의 거친 삶, 괴로웠던 삶, 눈물의 삶이 다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를 향해 그들은 돌직구를 날립니다. 네가 정말 그때 그 나오미 맞냐? 여러분, 이것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해서 돌아왔던 나오미의 첫날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향 땅이라고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우리 고향 땅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고향 땅에 드디어 왔는데,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수모의 시간을 나오미는 온전히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참 많이 변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이가 나오미냐? 네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나오미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담담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나오미는 그동안 참 수고 많았지. 남편 잃고 아들들도 잃고 얼마나 그 외진 땅에서 힘들었을까. 괜찮아, 이제 여기에서 다시 살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마치 비수와 같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도 한마디 말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무 서운했을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 어떻습니까?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말 한마디 들어도 내가 넉넉히 이겨냈는데,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시절을 지날 때에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 건네는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내게는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아픈 마음을 다 감추고 믿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니 그런 서운함과 속상함이 전혀 그녀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담대해진다고 할까요?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성읍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 내게 더 이상 이제 기쁨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이제는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쓰다, 불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10년 전 기쁨 가득했던 삶을 살아갔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모압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나마 챙겨갔었던 재산까지 다 바닥나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입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더 어울립니까? 나오미란 이름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라가 더 어울리기에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된 현실 앞에 나오미가 또 정말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며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 때문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고 그녀는 인정하며 그렇게 말하된 자신의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으니, 나를 불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시지 않고 왜 내게 이렇게 쓰디쓴 불행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이 풍년인데 세상의 풍년을 쫓았기 때문임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가정이 잘못된 길을 갔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그녀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원래 기쁨이지요. 이름의 뜻은 그녀는 기뻐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쁨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 기쁨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녀는 이 기쁨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않고 먹고 사는 것, 내 삶에 풍족해 보이는 것을 쫓아 그녀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하며 거기에서 이방인처럼 살기를 작정하였었던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풍년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함으로 마라, 쓰디쓴 불행의 삶이 그녀의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나 깨닫습니다. 나오미가 참 대단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은
마라와 같은 불행의 삶을 지날 때에 원망하고 비관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제서라도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녀는 늦었지만 모든 것 다 잃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회복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 다 이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예수 믿었었는데 제가 세상 속에 헤매이다가 이제서야 왔어요. 하나님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때론 눈물 범벅이 되어 하나님께로 용기 내어 돌아오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결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제 왔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헤매다 이제 왔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제라도 왔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내 삶이 마라와 같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겨 맞아주시며 그 마라의 쓰디쓴 아픔을 나오미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을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21절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풍족함을 쫓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넉넉한 돈이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과 든든함이 하나 둘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홀로 빈손으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 세상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황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내 계획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진정한 축복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읽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코 풍족해 보일지라도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아무리 인생 가운데 큰 웅덩이를 파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에 많은 우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뚫린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풍족함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텅 비어버립니다. 공허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함에 젖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텅 비어버린 우리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면 안 될까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일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고생해서 일하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시 교회 찾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형편이 나아지고 급한 불이 꺼지면 또 다른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다시 꺼야 할 일들이 있고 또다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마라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와 돌아와야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 나섰던 나오미를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 또한 쓰디쓴 마라와 같은 아픔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마라의 고통 앞에서 절규하고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마라가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신 증거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라는, 우리 인생의 슬픔은, 고난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우리의 잘못된 길과 삶의 모습을 돌리게 하는 치료의 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저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멈추라는 뜻이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이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붙잡으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용기 있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의 삶으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의 연약한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가 된 나오미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쓰디쓴 아픔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헛된 기쁨 말고, 사라진 기쁨 말고, 세상의 유한한 기쁨 말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온전한 기쁨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기쁨을 향해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풍요로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삶을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갈 일들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과는 달리 돌아온 베들레헴은 추수의 시절이었습니다.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입장하는 두 과부를 위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그들에게 다시 안기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네가 지난날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가장 좋은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돌아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며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마라와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마저도 내려놓고 내 삶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이 모든 비참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